4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문학가 셀 실버스타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이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어린이들도 좋아하지만 어른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분이 지은 작가 그 문학 작품 중에서 혹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 책에 보면은요, 한 소년이 집 근처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나무를 사랑했습니다. 늘 매일같이 나무와 함께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을 주워다 왕관도 만들고 또 나무에 또 거내를 타기도 하고 또 거기서 사과도 따먹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또 피곤하면 그 나무 밑에서 잠도 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소년이 나무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무도 소년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점점 아이가 자라면서부터 이제 나무 혼자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얘야 내 나무에 올라와서 거내도 뛰고 사과도 따먹고 같이 놀자. 그랬더니 소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이제 나무에 올라가기는 놀기에는 너가 다 커버렸어. 난 물건을 사고 싶고 신나게 놀고 싶어. 그러면 돈이 필요해. 나무야 나에게 돈 좀 줄래? 그 나무가 미안하지만 내겐 돈이 없는데 나는 나뭇잎이 있고 사과밖에 없어. 그러면 네가 이 사과를 나의 사과를 따다가 더 도예지에 나가서 팔아서 그걸 쓰면 되겠다. 그때 이 소년이 나무에 올라가서 사과를 따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사과를 따서 이제는 그리고 떠납니다. 그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는데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또 이 소년이 나무한테 찾아옵니다. 그때 나무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때 또 얘기합니다. 소년아, 나와 같이 놀자. 나무에 올라가서 그네도 타고 그리고 또 사과도 따먹고 숨바꼭질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이 소년이 얘기합니다. 내겐 나를 따뜻하게 해줄 집이 필요해. 내가 이제는 결혼해서 아내도 얻어야 되고 또 이제 결혼하면 아이들도 낳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에게는 그런 따뜻한 집이 필요해. 네가 나한테 따뜻한 집 하나 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나무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집이 없어. 이 숲 전체가 다 내 집이야.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러면서 뭐냐면 그러면 네가 나의 가지를 잘라다가 집을 짓도록 해. 그래서 이 소년이 또 장성한 소년입니다. 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세월이 좀 흐릅니다. 그때 또 다시 이제 많은 세월이 흐른 이후에 이 소년이 또 찾아옵니다. 그때 이제 또 이제 같이 놀자고 할 때에 이야기합니다. 난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 이제 비참해져서 놀 수가 없어. 난 여기서부터 먼 곳으로 이제는 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배가 필요해. 네가 나한테 배를 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나무가 어떻게 배를 줘요? 그러다 뭐 하냐면 그때는 뭘 얘기하냐면 그러면 내 줄기를 잘라다가 배를 만들어 가지고 여행을 가도록 해. 그래서 이 소녀는 뭐냐면 드디어 이제 나무에 줄기를 배 가지고 이제는 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떠납니다. 그리고 세월이 점점 흘렀습니다. 다 흘렀는데
이제는 거의 이제 백발이 되는 허연 노인이 돼가지고 다시 나무한테 돌아옵니다. 그때 이제는 이 소년을 보면서 나무가 뭐래? 얘야, 미안하다. 난 더 이상 너한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줄기도 없고 가지도 없고 열매도 없어. 그랬더니 이 노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다 늙었기 때문에 나도 필요한 것이 없어.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아. 이제는 사과를 준다 하더라도 사과를 깨물어 먹을 이유가 없어. 그리고 가지를 준다 하더라도 가지에서 매달려 달 기력도 없고 이제 아무 기력도 없고 기능이 없어. 나는 너무 피곤해. 나는 쉬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둥치만 남은 나무가 구부정하게 구부려가지고 자기 몸을 다 구부리면서 얘기합니다. 그래, 노인 내가 쉬는 데는 가만히 앉아있는 것밖에 좋은 것이 없지. 그러면서 자기를 다 이제 밑동이를 내줍니다. 그때 노인은 이제 거기에 걸터 앉아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쉽니다. 그때 마지막 끝장면이 뭐냐면 나무는 너무나 행복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나무가 없습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여러분들은 물론 찾다 보면 부모님이 나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될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아낌없이 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죄와 저주 모든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결국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이 바로 주님의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사랑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러면서 찬송가 311장 아까 찬양을 했는데요. 그 찬양이 뭡니까?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그런데 넌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찬송가 311장 1절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나는 너를 아낌없이 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제부터는 재직들이라든지 직분자들이, 이게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아낌없이 받았으니까 또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었고 또 구역장이 되었고 또 기관의 임원들이 되었던 것은 여러분들을 뭐 하려고 준 거예요? 이제는 맡겨진 바 구할 것은 뭐하라?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충성을 하면서 이제는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주는 자가 되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자 오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냐? 청직입니다. 청직이. 여러분들은 뭐를 맡냐? 은혜를 맡았다 이겁니다. 몇 절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중에서 보면은 보세요.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했습니다. 은혜를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은혜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누리고 그런 것도 되지만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맡겼어요. 내가 받은 누릴 은혜가 있고 내가 맡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맡은 은혜가 뭐냐?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가 있고 맡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럼 맡은 은혜가 뭐냐 이거예요. 맡겨준 겁니다. 맡겨줬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직분입니다.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받은 게 있어요. 만천한 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받은 것은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맡겨진 것이 있어요. 은혜를 맡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게 은혜,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물과 피를 다 흘려주며 다 생명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여기서 하는 그 은혜가 아니잖아요. 무슨 은혜냐 이거? 직분입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랬어요. 바로 뭐냐? 은사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대로.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면 베푸는 자가 되라 이거야. 아낌없이 주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헌신할 수 있느냐가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로 하라 이겁니다. 뭘 하라요? 기도로 헌신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만물이 뭐가요?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얘기는 이것은 말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아까 그리스도의 재림은 뭐냐? 우리에게는 뭐냐면 하나님 은혜지만은 저 불신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그 시간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되지만 저 심판받아야 될 사람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두려움으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즘에 보면은 그 이상한 단체들이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두려움에 공포 속으로 몰고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건 뭐냐? 재림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은 내가 이거 할란다가 핍박을 당하면서 그 날이 더 그리워지고 그 날이 기다려진다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이성봉 목사님이 지은 그 찬양에 보면 12곡이라고 하거든.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그 뭐야? 오 주님 언제 오시는가? 그걸 각대고 기다리는 거예요. 구름만 이상하게 떠들어도 주님이 정말 오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꼈는데 요즘에는요. 환란의 발에 쓰나미가 맞잖아요. 수십만 명이 막 물속에 막 죽고 일본의 그 원전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고 그래도 눈도 끔찍 안 해요. 그전에 안 그랬는데 재림이에요.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뭘 위해서 기도되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내가 바로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되겠구나. 정말로 하나님께 나에게 묶여진 사명, 우리 렘넌트들, 자녀들을 위해서 맡겨진 직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주문한 게 있어요. 어제 교사들 모임했을 때 교사들만 애들 열심히 가르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중직자들이 해야 되고 부모님도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가끔가다 부모님 학부모도 오라고 그러죠. 그럼 뭐 하라고 그래? 그걸 무슨 학습이라고 그래요? 예? 학교 선생님, 학교 아이들 그런 거 안 해봤어요? 무슨 학습? 공개 학습 하죠. 공개 학습은 뭐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애들에게 교사들한테 맡기고 마음대로 해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교회에서도 공개 학습 좀 공개 예배 좀 하라 이거예요. 같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예배도 한번 해봐라. 한번 프로그램 다시 짜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봐라. 1년에 한 몇 번 하고 같이 부모님들 기도해도 하고 좀 같이 해야지. 답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 정신을 차려라 그랬습니다. 옆 사람 한번 정신 좀 차리세요 한번 해보세요. 좋은 사람도 정신 차리고 여기 그랬잖아요. 정신 차려라 그랬잖아요. 정신 차리고 정신 차려라. 이것은 올바른 마음, 착한 마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정신 차리는 게 올바른 마음을 가져라. 정신 차리라는 것은 뭐 그런 게 호랭이에 물려가도 뭐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래. 그런 정신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올바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착하고 선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성경대로 할 겁니다.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얘기는 환경에 따라서 요동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잡는 조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냐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을 들여라 이거예요.
근신하라니 마음의 중심을 들여라. 왜 그러냐?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꾸 환경에 흔들리고 문제에 빠져 흔들리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뭐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라. 그래서 24시 기도도 나온 거고 25시 기도도 나왔어요. 두 번째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 다 같이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 뭐냐면 기도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헌신하라 이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옆 사람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말고 사랑합시다. 사랑. 말로 하지 하라는 게 아니고 비방하고 미워하는 마음 다 버리고 사랑합시다. 여기 성경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그대로 할 겁니다. 오늘은 이것이 뭐냐면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그 여기서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서로 사랑하는 것은 뭔 얘기요?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 사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웃 사랑. 그러면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했습니까? 뜨겁게 사랑하라 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이게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말입니다. 열심히 사랑하라. 힘껏 사랑하라. 이거 원어풀이면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라. 이러지. 사랑을 하더라도 전심전력으로 해서 힘써서 사랑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웃사랑을 이렇게 하라 이거야. 이웃을 성경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가름이에요. 어디까지 사랑하라고요? 왼수까지도 사랑하라. 성경이 그러니까 이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 이게 열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 조금만 나한테 상처 주면 그냥 이를 갈고 부득부득 갈고 왼수 언제 갚나 그러지 말고 뜨겁게 사랑합시다. 이게 헌신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렘넌트 어떻게 살릴 것인지 교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이런 마음이 솟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이러한 사랑의 결과는 뭐냐? 허다한 뭐예요? 허물을 뭐예요?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허물을 더 못 얻기는 들춰내가지고서 들춰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윈수를 만들려고 하지. 사랑은 뭐라?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어요.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사랑하니까 뭐예요? 덮어주잖아요. 그 모니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불황자 망난이잖아요. 못된 짓을 다 고도로 다녀요. 아니 그거를 참 책 읽어보세요. 얼마나 했는지. 아주 못된 짓을 세계적으로 못된 짓 다 했다니까. 여자 건드리고 막 인신매매까지. 그런데요 어머니만큼은 그 아들을 사랑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매일다 주먹으로 해. 이게 됩니까? 그게 애들 그게 돼요? 근데 그 아이가 변하잖아요. 변해가지고 거기에 천주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성이라는 앞에다 잘 안 붙이는데 그 교회에서 천주교에서 붙인 겁니다. 성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그 아들이 그렇게 변했어요. 그 망나니 개차반이 같이 놀았던 사람 한 사람 있는데 그가 누군지 알아요? 그 이름도 유명한 유광수. 아니 그랬대잖아요. 쟤하고 놀지 말라고. 광수하고 놀지 말라고 그랬대잖아요. 그리고서 이모들이 그랬대잖아요. 진짜로. 될 걸 기도하라. 그랬대잖아요. 엄마는 포기해 끝까지 기도하라. 그게 바로 시대적인 그 전도자 유광수 만들어냈잖아요. 그래 우리는 쉽게 포기하잖아요. 에이구. 결과 사랑 허다한 허물을 비방하고 들추지 말고 허다한 허물을 덮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서로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원망 없이 하라.
이 대접한다는 당시에는요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하았습니다. 나그네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나그네는 전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여기에는 이게 초대교회 얘기하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와 그때 그 당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 걸고 전도하러 다니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 집도 없어요. 바울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 당시에 여관도 없었잖아요. 여관 있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성도들 집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숨어서 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여행 그랬잖아요. 그 바울만 그래. 대표적으로 바울이 나왔지만 모든 사람이 그랬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온 게 뭐냐면 식주인 가이오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은 뭐냐? 자기 직업도 없어요. 물론 바울은 천막전을 했지만 그게 평생 한 게 아니에요. 그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전도자에게 전도에 거기에 다 투자한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라 이거. 이 당시에 담자리만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으로 쫓겨다는 전도자들을 보호하라 이거. 그 보호자가 나온 거예요. 도와라 그 동역자가 나온 거예요. 이런 사람을 친척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걸 이 얘기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때 잘못하면 그 바울을 도와주고 그러면 어디에요? 도와준 사람까지도 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루디아가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바울한테 복음 듣고 뭐라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유하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집도 없잖아요. 여행하니까 나그네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접하면은요 이게는 나에게는요 더 큰 축복으로다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엘리야가 가뭄이 3년 동안 감이 들어가가지고 그렇지 엘리야를 대접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렙대 과부가 대접하고 그 가뭄이 다 지날 때까지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그래서 주라는 얘기입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또 옛날에 말 될 적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말을 살살 하면은요 장사꾼들이 말을 대면 우리 어머니가 와서는 이제 시장에 가서 이제 뭐를 사오잖아요. 곡물을 사올 때도 있다네.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가 되면은 안 돼. 한 말로 됐잖아요. 말 한 말이 안 돼. 그 사람이 이제 풍성하게 이렇게 위에 써주는데 안 돼. 우리 어머니가 되면 안 돼. 그냥 안 돼. 한 말이 안 돼. 기술이더라고. 그런데 그걸 꽉꽉 누르고 흔들으면 뭐예요? 어떻게 돼요? 푹 들어가요 이거. 그 또 돼.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할 때는 인색한 마음으로 하라고 했어요. 아니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인색한 마음으로 하래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뭐 하신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더라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그래요. 헌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헌금 얼마 받는지 알잖아요. 전 많이 안 받습니다. 근데 제가 한 달에 헌금으로다가 떼는 것이 있습니다. 헌금 관리 제가 합니다. 제가 합니다. 얼마 떼느냐면 딱 60만 원 띱니다. 그리고 한 번에 딱 들어가는 게 있어요. 거기에 45만 원입니다. 그리고선 주일 헌금 그뿐이 아니에요. 제가 또 하면은 하는 게 맞아요. 핵심 가서 하지요. 우리 여기도 전도학교 하지요. 또 뭐냐? 뭐 저쪽에 뭐 10,000원씩 해가지고 하는 게 또 몇 개 있어. 그런 거 하지요. 헌신 예배 때 하지요. 헌신 예배 매월 한 번씩 하잖아요. 그거 하지요. 그래서 한 60만 원 헌금으로 띱니다. 먼저 딱 계산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요거는 꼭 그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헌금 계획입니다. 제 계획은. 그래서 저는 10에 11조 합니다. 그리고 11조에 2배 되는 것을
헌금으로 2배가 넘게 뛴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 하나님께 딱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10의 4조를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어요. 자, 유목사는 10의 9조 하라고 그러는데 9조 하면 굶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 믿음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더 큰 축복 주시면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는 뭐냐,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라 했습니다. 은사는요 왜 세웠느냐, 12장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은사잖아요. 10절에 한번 보세요.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했습니다. 봉사, 왜 은사대로 그랬는데요, 은사는 뭐냐면 왜 은사를 줬습니까? 이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2장, 로마서 12장에 보면 은사장이라고 해서 은사가 나오죠. 특히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은사가. 그 은사는 뭐냐,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봉사는 뭐냐, 여기 은사를 봉사하는데 봉사는 뭐냐, 이 봉사는 상대를 섬기는 것이 봉사입니다. 그래서 서로 섬겨라. 이게 봉사는 서로 섬기는 것이 주는 게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왜 안 하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섬기라고 내가 2배를 줬구나,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봉사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나만 뭐 하냐, 하나님께 섬기라고. 아니 서로 하려고 싸웠다가 아침에 그랬잖아요. 서로 하려고. 너 하지 말고 내가 하겠다. 이런 선한 경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이게 섬기는 서로 섬기는 게 봉사예요. 봉사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 선한 뭐 같이? 청지기 같이 알아 이거예요. 청지기는 뭐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맡겨진 겁니다. 저 교회를 섬기고 관리하는 청지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관리자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그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 여러분 맡겨진 청지기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11조는 헌금이 아니라고. 이것은 의무금이라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배웠죠. 그거 말고 헌금을 하라. 그래서 그 말라기서 3장에 보면은 뭐라고 됐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3장 한번 찾아. 요거는 여러분들 평상시에 안 하니까 하는 김에 한번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돌아오라 그러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물어봤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이게 뭐죠?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게 뭐예요? 뭘 도적질했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랬습니다. 11조와 봉헌물 그랬어요. 11조는 뭐냐면 그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땅을 주지 않았어요. 기업을 안 줬어요. 그래서 성전 맡은 자, 성전을 관리하고 뭐 다 하는 거 불 켜놓고 뭐 이런 거 다 하고 뭐 청소, 이게 다 성전 맡은 자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거기서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땅을 분기하지, 그거는 그 사람들 먹을 준 거예요. 그 어떤 교회는 그러다. 이거는 11조는 이거는 목사 거라고. 그런 데는 그렇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유장님한테 몇 사람한테 들었지만 유장님한테 들었어. 그래서 그 자기들은 또 뭐 11조도 안 한대. 그건 내 거니까.
성경적으로 맞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11조는. 그래 봉헌물이 또 다 있습니다. 헌물. 또 그거 말고 또 봉헌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제사 지낼 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양을 잡아 드리고 소를 잡아 드리고 이런 그리고 뭐냐? 성전세도 내고 이렇게 그런 거 또 있어요. 청지기. 그런 얘기입니다. 맡은 은사를 통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결론 이런 거 가지고서 뭘 하는 거라? 교회에 뭘 세워요? 덕을 세우는 겁니다.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웁시다. 결론 11절 가지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다시 한번 넘어가서 4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가장 주의할 것이 말이에요. 말. 살리는 말을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막 하는 대로 하잖아요. 머리에 들은 대로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막 가슴에 들은 대로 막 나오잖아요. 성경에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그걸 뭐냐?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조심하자. 그 다음에 봉사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자. 우리 봉사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 하자. 그래 봉사도 하나님의 힘은 어디서 오는? 최고의 힘. 오늘 메시지 전했잖아요. 그렇죠?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이거. 그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자. 다 그다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누구께? 하나님께 영광으로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힘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직분자들이 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된 종이라는 그러한 최고의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